있으시면 우리 옆에 뒤에 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33일 우리 새벽기도 파수꾼 새벽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한 계속하여서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됐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내가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르신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부르신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녀로 제자로 삼으셨다면 부르신 분이 그분이시기에 부르신 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죠. 오늘 여기 5절에 보면은 부르신 분이 12를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부르신 이유는 뭐겠어요? 주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이 부르신 것 아니겠어요? 부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부르신 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내보내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오늘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 모든 병도 고치는 권능,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는 권능을 이미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뭐 내가 좋아가지고 이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날 부르셨어요. 그렇다면은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이 보내셨다면 그분이 다 예비하시고 그분이 다 책임지시고 그분이 다 공급하시고 그분이 다 먹이시고 그분이 다 입히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셨다면 그러면 능력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죠. 제가 대학원 때, 우리 대학원 때는 뭐 수련 목회자 제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대학원 딱 졸업하면은요 목회를 나가야 돼요. 목회를 나가지 않으면은 안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랑 학교, 교회랑 기숙사밖에 몰랐거든요.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잠깐, 아주 잠깐 감신대 합창단을 잠깐 하긴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교회 사역에 좀 이렇게 시간이 조금 그거 하다 보니까 교회 사역하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합창단도 그만뒀거든요. 합창단을 하면은 학점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합창단을 하면서 학점도 받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체프를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합창단을 했었는데 또 그거 하다 보니까 시간을 자꾸 빼앗기다 보니까 그래서 합창단도 그만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선배가 있어야죠. 뭐 이렇게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근데 대학원 딱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뭐 동문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원주 동문, 뭐 어디 동문, 뭐 이래가지고 다 선후배가 연결돼 있어서 뭐 목회 자리가 나면은 다 후배들 끌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뭐 그런 동아리 활동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어떤 그런 동문 어디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나갈 수가 있어야죠. 근데 참 놀랍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래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홍천에, 그것도 모곡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목회지로 저를 보내시더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 곳도 예배해 놓으셨다.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갈 곳도 예비하시고 또 가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부르셨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으로 가는데 38살에 가니까 뭐 영어가 안 되잖아요. 말도 이게 다 혀가 굳었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 붙여달라고. 정말 제 옆에서 영어를 튜터처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뭐 계속 돈 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 붙여달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라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이제 참 놀랍죠. 정말 가니까요. 곁에서 저와 같이 붙어가지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모든 페이퍼도 다 교정해주는 그런 60 넘은 할머니를 옆에 붙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보내신 거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 병도 치유하는 권능, 약한 것을 그 치유하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도 깨끗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름 받았다면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날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 부름받은 자들이 가서 가장 먼저 선포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하라 그러잖아. 열심히 살아라. 뭐 죄 안 짓고 살아라. 뭐 그런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딱 보내시면서 뭘 얘기해야 되는 거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신 이유,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 그것은 뭐냐면은 천국 신앙 전하라고. 천국이 있다고.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거를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천국 신앙, 천국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그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자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왜 세상에 보내시는가? 그것은 천국 전하라고 말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 땅에 목매고 이 땅에 그렇게 모든 관심 집중하며 살지 말고 정말 하늘 천국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은요. 천국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생이 이 세상뿐이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평생 11조 제대로 하신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요 그 돈만 모아놨으면은요 여러분 집 한 채 벌써 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11조 한 거 말이에요. 그 건축원금 한 거 그 모아놓은 다 모아놓으면요 벌써 집 몇 채 샀어요. 그리고요 새벽 예배 나오죠, 수요 예배 나오죠, 금요 예배 나오죠, 또 주일날 오전 예배 나오죠, 오후 예배 나오죠. 아니 뭐 제대로 뭐 세상에서 뭐 즐길 시간이 어디 있고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이요 그렇게 그냥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수요 금요 뭐 속회 또 주일 오전 오후 뭐 저녁 예배까지 한 번도 이제 안 빠지는데 토요일까지 가가지고 보니까 오전에는 동네 놀이터에 가가지고 애들 붙잡고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쉬는 날은 그 토요일 오전밖에 없는데, 토요일 하루밖에 없는데 오전에 가서 애들 전도하게도 놀이터에 애들 불러다 놓고 예수님 천국 가르치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2023년도 요새 우리 아이들 국정교과서에 보면은 그 세계사 그 국정교과서예요. 이슬람에 대한 내용이 18페이지나 나온답니다. 근데 불교에 대한 내용은요 6페이지 정도 나오고요.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천주교 합쳐가지고 그것도 생소한 이름 크리스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2페이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18페이지 그 이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평화의 종교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그 내용이요 그 18페이지 내용 그 국정교과서에 실린 그 내용이 말이에요. 그게 저 이태원에 가면은 중앙 이슬람 있잖아요. 그 이슬람에서 이슬람 홍보지 여러분 그게 그대로 다 실려 있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슬람 중앙 이슬람에서 자기들 홍보지로 이렇게 내주는 그 내용이라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그게 전도지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선교지거든요. 이슬람 전도하려고 만든 홍보지인데 그게 국정교과서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교과서는요 성경입니다. 교과서는 아이들에게는요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이슬람은 18페이지나 들어가 있고 불교는 6페이지 들어가 있는데 기독교는 천주교 합쳐가지고 불과 2페이지밖에 안 돼. 그것도 생소한 이름 크리스토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렇다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완전 복음과는 상관없는 그걸 배우니까요 아이들이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천국이 없다면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중에는 이렇게 사역하고 주말엔 더 바쁘잖아요. 뭐 자식이 와도 뭐 집에 뭐 군대 가는데 뭐 한번 가서 배웅 한번 하면 그 굉장히 그냥 잘한 거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자예요. 천국이 없다면은.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뭐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딨냐? 결국 이 천국 신앙 가지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불러서 주님이 보내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8절에 병든 자도 고치고 이미 능력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래요. 이미 능력 주셨다는 거죠. 나병한 자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라.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 뭘 의미해요? 대가 바라지 말고 말이죠. 대가 바라지 말고 자꾸 문제가 뭐냐면은 야,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그러면 내 노후 어떻게 되는 건가? 자꾸 노후 그리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돈 받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는 거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기 9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아니 돈지갑에 뭐 좀 돈도 두둑히 좀 넣고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좀 배낭도 좀 가져가고 옷도 한 2벌옷 정도 그리고 좀 갈아 신을 신발 그리고 좀 지팡이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거 가져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저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늘 걱정하며 염려에 사로잡혀서 늘 그 염려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요즘에는 그게 영적 싸움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과 주님 여기서 계속 갈등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지니까 막 갈등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갈등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지갑 하나 없이 어떻게 거기에 돈 하나 없이 어떻게 여행 배낭 하나 없이 어떻게 거기에 뭐 먹을 것도 하나 없이 말해 신발도 하나 없이 옷도 없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건가? 이 대책 없이 이렇게 주님이 대책 없이 가라 그러시는 건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부르셨다면 또 내 자녀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2벌옷 없고 좀 뭐 자가용 없고 뭐 그러면 조금 불편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신다. 분명히 부르셨다면 예비하심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요 부름받은 자는요 매일 하나님이 주신 모험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매일 그냥 모험이에요. 인생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뭐예요?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성에 갔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에게 가가지고 누가 이렇게 재워주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또 아니 여행을 위해서 뭐 금이나 은이나 하나씩 하나도 안 가져갔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요 부름받은 자는요 모험하는 인생과 같죠. 그런데 여기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을 예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내신 자리라면 하나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합당한 자도 보내주시겠다. 먹을 것도 챙겨주겠다. 또 잠자리도 다 챙겨주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 붙들고 가는 거죠. 그리고요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결국 부름받은 자는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주할 권세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문전박대를 해도요, 축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고요. 못 받을 것 같으면은요, 그 내가 축복한 거는 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은요, 절대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은요, 무조건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하기를 빌라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문전박대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뭐 저주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누군가 너희를 거절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지. 뭐 거절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막 욕하고 막 그러고 가라는 얘기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는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렀으니 내가 책임진다. 오늘 그것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내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날 부르신 분이 누군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염려가 생기고 그리고 자꾸 마음이 괴롭고 그럴 때마다 그래, 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책임지시는데, 그러니까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은,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내가 가는 자리에 난 능력이 부족해도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병이 낫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이 있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책임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늘의 삶 가운데 나를 부르셨으니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책임지신다. 끊임없이 날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8월 2일 우리 수요일 날 같이 오른손을 들어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다. 다시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다. 다시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방패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